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에 속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후에도 그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서 그의 짝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가족을 이루시고 그 이후 인류는 계속해서 가족을 이루고 더 포괄적인 의미로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 성경 속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는 신약의 초대교회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구약에 나타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의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어 광야를 건너고 있는 상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듯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했을 때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 3,550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와 또 나이가 든 노인 또 어린이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대략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엄청나게 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상상도 안 될 정도의 큰 숫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혼자 이끌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 18장의 전장인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보면 전쟁터에서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움을 하고 또 그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쳐서 손을 내리려고 하면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라는 리더가 있고 어느 정도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들이 몇몇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 공동체가 조직화되어 체계적으로 일을 분배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혼자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모세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에서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문제가 생기면 모든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얼마나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친구 5명만 모여도 음식 메뉴 정하는 걸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200만 명이 같이 살면서 같이 먹으면서 이 생활을 하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그들을 재판해 주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이드로는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며 모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15,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는 자신의 상황을 장인인 이드로에게 막 설명을 해줍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자신에게 찾아오면 그렇게 찾아올 때마다 내가 양쪽을 다 재판을 해주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던 모세는 장인인 이드로가 아이고 우리
자위 고생이 많네. 어떻게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재판을 해? 하면서 좀 자신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장인인 이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는 사실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리더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가장 윗사람으로서 늘 책임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좀 자신도 때로는 자신보다 윗사람에게 자신의 고충을 좀 털어놓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위로를 받으면서 저 잘하고 있죠? 저 잘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받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때 마침 딱 장인인 이드로가 온 것이죠. 그랬으니 약간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면서 격려와 위로를 받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기대와는 달리 장인인 이드로는 아주 냉정하게 모세의 지금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그 말씀이 17, 18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는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는 것이 모세 너뿐 아니라 모세 너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도 다 지치게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이드로는 이 방식의 문제에 대해서 모세 너가 힘든 것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넓은 시야로 모세를 따르는 백성들 역시도 이 방식으로 할 경우에 힘들고 지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18절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입장하거나 무엇을 구매하려고 할 때 그 입장문이 단 하나거나 카운터가 단 하나일 경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저희가 지칩니까? 그런데 카운터가 세 곳만 돼도 줄이 막 쭉쭉 빠지면서 일이 빨리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결코 너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너 한 명에게만 의지하여 줄을 서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함께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일을 너 혼자 감당하는 것은 결코 맞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19에서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드로는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가장 본질적인 믿음에 대하여 모세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줍니다.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너가 믿는 그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아랠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하도록 알려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의 원리에 대하여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씀이 21,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세번역 버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이드로의 이 조언 안에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코 공동체는 혼자 모든 것을 이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이도로는 앞서 모세가 혼자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것은 결코 너 자신뿐만이 아니라 너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도 함께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답으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 사이에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전부 모세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범주의 사건은 작은 범주의 사건은 10부장 선에서 해결을 하고 그 이상은 50부장, 그 이상은 100부장, 그 이상은 1000부장 선에서 해결을 해라.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 큰 사건만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해결을 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모세의 방식은 이드로의 말처럼 양쪽을 다 지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지도자인 모세는 혼자 힘든 일을 하는 만큼 할 일이 너무 많고 감당해야 될 짐이 많기 때문에 지쳐버리게 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모세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기를 한참을 기다리고 또 한번 그거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또 할 일이 생겼을 때, 또 말할 일이 생겼을 때 그 기다리는 걸 생각하면 지쳐서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도자가 각각의 리더격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움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인 모세는 작은 사건은 아예 그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버림으로 자신의 일이 가벼워지게 되고, 그래서 전부 다 지치지 않게 되고 지도자로서 집중해야 하는, 신경 써야 하는 그 일에 더 집중을 하여서 이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백성들은 단 하나였던 모세라는 입장문, 모세라는 그 카운터가 여러 개로 늘어나게 되면서 줄이 여러 개 생김으로 지치지 않고 기다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드로의 연륜이 묻어나는 이 지혜에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자신도 나름대로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잘 이끌고 있다고 막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방문한 장인어른인 이드로 눈에는 모세가 하는 것을 보자마자 문제가 딱 보였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저 자신을 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하고 결정하고 이것이 맞아라고 생각하며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저보다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연륜이 있으신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조언의 말씀과 또 목회를 오래 해오신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조금 더 일을 해나가야겠다, 그 어른들의 연륜의 지혜를 조금 더 구해야 되겠다라는 시간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등을 세우라고 했던 이 조언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천부장, 백부장 등을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야 하느냐라는 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절을 새번역 버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이드로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결코 아무나 뽑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합당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짓이 없고 참되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뽑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의 원리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저 천부장, 백부장 등을 세우는 것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뽑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오늘 말씀이 현재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리 청년부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청년부의 방식이 사역자만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올해 청년부는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청년부를 만들기 위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그중 맨 처음으로 실행했던 것이 바로 리더를 뽑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등을 뽑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누구를 세울까 정말 많이 기도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고민을 한 끝에 선택된 리더들을 총 14주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따라오기 벅찰 수도 있는 교육이었는데 4명의 리더들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이 교육을 잘 따라와 주었고 제가 교육을 하며 요구했던 모든 사항들을 잘 이수해 주었습니다. 애초에 이 리더들을 기도로 준비하며 뽑았을 때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들을 뽑았으며 리더를 하기에 적합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즉 본래 좋은 토양을 갖춘 이들을 뽑았고 저는 그저 그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보다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통한 분명한 동기부여 및 리더로서 가져야 할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리더들은 리더로 세워진 이후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저와 매주 큐티 나눔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들을 통해 진정으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청년부는 근 3달 동안 청년이 새롭게 5명이나 등록을 했고 또 다음 주에도 새로운 청년이 등록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주 리더 모임 및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리더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2가지 사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첫 번째는 이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영혼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한 만큼 너희 리더들이 조원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볼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리더들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나도 너희를 위하여서 또 청년부 모든 아이들을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하고 너희를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이 사랑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리더들과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청년부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큰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그 기대를 가지고 큰 비전을 품으며 청년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부의 예화처럼 오늘 본문의 모세의 상황처럼 공동체는 결코 혼자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처럼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마음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교회는 목사님 혼자서만 이끄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역자들만이 이끄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자신의 역할에 맞게 세워져 감으로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올바른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천부장의 역할을, 누군가는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 공동체의 소속원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소속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소속원이 10명이 모였을 때 그들의 장인 10부장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소속원들 100명이 모였을 때 그들의 장인 100부장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의 리더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소속원들이 없다면 애초에 공동체는 존재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목회자, 리더, 그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전부 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있어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함께 세워져 간다는 말의 의미는 결코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중요하지 않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주어진 역할과 은사가 다를 뿐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러한 공동체 속 역할에 대하여 몸 안의 다양한 지체들로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4에서 17절의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 몸이 다 귀라면 냄새는 어떻게 맡겠습니까? 이어서 27에서 2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이렇게 몸의 각 지체가 다른 역할을 한다고 하여 서로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을, 리더는 리더의 역할을, 소속원들은 각자의 은사에 맞는 봉사와 헌신으로 쓰임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결코 필요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의 원리 속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한 인간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말하면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모세와 이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의 원리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리를 한번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결코 지도자 혼자 모든 짐을 지고 이끌어가서는 안 되며 지도자를 도울 수 있는 각각의 리더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 둘째, 그러한 각각의 리더들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며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 셋째,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란 결코 지도자와 각각의 리더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의 모든 인원들이 다 중요하다는 것. 네, 다음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체가 각각 다르지만 모두 필요하듯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인원들도 모두 필요한 존재이며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의 원리를 통해 정말 우리 교회 표어와 같이 함께 세워지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